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이 주인 되셔서 우리의 모든 걸음을 인도해 주시고 주께서 허락하신 말씀을 따라 인도받는 귀중한 시간 되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로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며 우리 모든 성도의 삶 가운데 주인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의 주인 되시며 교회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빌립보서 4장입니다. 빌립보 4장 6절로 7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하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자, 오늘의 제목은 언약을 누리는 기도의 참된 행복. 우리의 삶이 복음 안에서 회복되고 또 복음 안에서 이루어지고 또 복음 안에서 모든 것을 한다는 자체가 축복이지요. 제가 아까도 어떤 분하고 이렇게 다락방을 하는데 그분이 이렇게 한 주간 있었던 포럼을 해요. 포럼을 하는데 이분이 뭐라 하겠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거. 그러면서 뭐라 하느냐,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성취되는군요. 강단의 말씀이 성취되어지고 그 말씀이 기도 접하고 연결되어지고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도 놀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자기가 말씀을 다 붙잡고 가는데 이제 시어머니지요. 시어머니가 오래 신앙생활을 했는데 복음에 대한 별 관심이 없으세요. 이분 하는 말이 뭐냐, 교회에 늘 시험 들어가지고 늘 교회 말하고 목사님 말하고 늘 이런 분이래. 그러니까 신앙생활 했는데 이번에 아버님이 82세인데 이렇게 암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서울로 올라가서 어머니를 만났는데 자기가 선포했대요. 난 이번에 가서 반드시 복음 전하고 온다. 자기 남편한테 되겠대. 올라갔는데 한 시간 정도 시간 남더래요. 이제 제주도 사람들은 갔다가 그날 와야 되잖아요. 딱 1시간 남더래. 그 남편이 딱 그 얘기를 기억했는지 애들 데리고 딱 나가더래. 그러더니 이제 복음을 딱 전하니까요. 아버님이 상 누워있다가 일어나시더래. 62kg에서 42kg가 빠졌으니까 이제 저가실 거 아니에요. 못 먹으시니까. 딱 일어나시더래. 어머니도 앉더니 복음을 다 듣더래. 아버님 어머니 얼굴이 환해지더니 그래 맞아, 우리가 다시 신앙생활을 시작해야 된다고, 다시 우리가 복음 붙잡고 시작해야 된다고. 더 놀란 건 그분이 영접한 게 아니라 이분이에요. 본인이라니까. 본인. 이분들이 영접하기 전에 본인이 힘으로 둬버렸어요. 그러고 나서 말씀이 자기 삶에 성취되어지고 하신 일들을 보니까 너무 감사한 거죠. 우리 인생은요, 진짜 하나님신 복음 안에 있는 게 축복이고 그 복음의 응답을 따라 말씀이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져 가는 것을 보는 게 정말 감사한 거예요. 이분들은 감사하더라고. 그래서요, 집사님 맞다고. 집사님 인생 속에 제가 지난주 그분 만나서 그랬거든요. 집사님 지금 이게 노선이 옛날 비슷하게 가고 있어요. 그랬거든요. 제가 그때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이 저한테 해준 그 말이 자기에게 뭔가 한 대 딱 맞는 것 같대. 이제 복음을 좀 누리고 평안해지니까 옛날로 돌아가고 있더래. 옛날로. 자기도 모르게 옛날로 딱 돌아가고 있대. 근데 그거를 자기가 발견했다는 거야. 옛날로 돌아가는 자기 인생 모습이 발견됐다는 거야. 그러고 나서 본인뿐만 아니라 자기 자녀들에게도 가장 먼저 복음을 심는다고. 자기는요, 말씀을 보고 있고 기도를 하고 있고 뭔가를 하고 있으면 애가 신앙생활 잘하는 거로 생각하고 있었던 거야. 제가 말씀드리지만 기도를 잘하고 성경을 많이 보고 뭔가 많이 하는 행위를 많이 해서 복음을 누리는 게 절대 아니에요. 절대 아니라니까. 그 시어머니 시아버지도 그런 일을 안 해서 그런 문제를 당하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로 언약 붙잡고 믿음 안에서 생명을 살아간다면 진짜 우리는 여기에 결론 내려버려야 돼요. 이 복음이라는 것에 딱 결론 나야 돼요. 복음이면 된다는 결론. 어떤 결론이에요? 요한복음 19장 30절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셨다는 이 결론이 딱 나버려요. 그러니까 복음이 이해되면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게 말씀이에요. 제가 그분한테 그렇게 얘기했어요. 집사님이 가장 먼저 복음을 딱 이해하고 답을 딱 내면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게 말씀이다. 왜요? 복음이 이해돼야 복음의 관점으로 말씀이 보여지고요. 복음이 이해돼야 복음의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해요. 근데 복음이 이해 안 되면 자꾸 성경을 율법적으로 내 눈으로 자꾸 내 생각을 이렇게 보게 된다니까. 그러니까 기준 자체가 복음이 아니니까요. 그래서 복음이라는 게 먼저 기준이 돼야 된다고요. 그럼 복음이 뭐예요? 이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게 복음인 거예요. 복음을 말하지만 복음이 뭔지를 모르고 있어 사람들이. 현장은요. 복음이라고 말하고 있고 복음송이라고 얘기하고 복음 찬양한다고 하는데 복음이 뭔지를 몰라. 아는 사람 기쁜 소식 이렇게까지만 알아요. 근데 우리 제전백교 성도들은요, 좀 믿음이 시작해서 우리 모두가 이 복음이 뭔지를 알고 있잖아요. 이게 축복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생 속에 역사할 수밖에 없는 가장 중요한 키를 붙잡고 있는 사람들이라니까. 그러니까 이 복음의 응답을 딱 붙잡고 믿음 안에서 딱 먼저 쓰세요. 복음이 뭐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 이 성경이 어디에 나와 있어요? 어디 구절에 있어요? 로마서 1장 2절로 4절에 바울이 정확하게 얘기했어요. 다윗의 혈통을 타고 오신 분, 그치요? 그분이 성결의 영으로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 그게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게 복음이라니까. 그러면 우리에게 왜 복음이 필요해요?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러면 왜 우리에게 복음이 필요해요? 필요한 이유를 알아야지요. 왜 복음 아니면 안 돼요? 그 이유를 알아야 된다니까. 복음 아니면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돈이 없어서요? 건강이 안 해서요? 건강 문제가 와서요? 아니면 내 사업에 실패했으니까요? 착각하면 안 돼요. 사업에 실패해서 복음을 붙잡든 건강 때문에 복음을 붙잡든 어떤 사건에서 복음을 붙잡든 예수를 믿게 되든 그 믿게 된 동기를 바꿔버려야 돼요. 하나님 부르시는 콜링의 한 부분이라니까 그거는요. 왜요? 워낙 이 사람이 이 문제를 줘서라도 예수 믿게 되니까 그 문제 주신 거야. 근데 그 문제가 너무 적어되면 안 돼요. 하나님이 기도하면 응답하신다는 게 너무나 맞는데 무조건 기도해서 응답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언약과 복음의 흐름이 맞아야 응답이 되는 거지, 기도 행위를 많이 했기 때문에 응답되는 게 아니고요. 내가 뭔가 많이 아는 것 때문에 응답되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과 수준을 바꿔버려야 돼, 빨리 복음 안에서. 그게 재해석 안 되면 우리도 모르게요, 자꾸 낙심해요. 내가 기도한 대로 응답이 안 오고 자꾸 뭔가 묶여있는 문제들이 풀리지 않으면 자꾸 낙심해요. 낙심하는 것까지 좋다 이거예요. 뭘 잃어버리냐? 하나님의 자체를 잃어버리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믿어진다 안 믿어진다가 아니라 낙심이 돼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내 속에 복음조차도 하나님조차도 잃어버리는 결이 돼버려요.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게 지금 어떤 사건 어떤 일이 만나는지 모르겠지만 그 문제 사건 앞에 복음 하나만 잃어버리지 마라. 그래서 믿음의 결단 딱 해버리세요. 그래, 망해도 된다. 난 그래, 나는 실패해도 된다. 나는 복음 붙잡을 거야. 나는 사방에 우겨싸임을 당해서 어려움 당해도 된다. 나는 복음 붙잡을 거야. 왜요? 지금까지 돈이 없어서 망했어요. 그래서 사람이 착각한다니까. 지금 돈이 없는 게 문제라고 착각하는 게 그게 문제인 거예요. 왜요? 내 현실은 돈이 없는 거니까. 내 상황은 건강이 문제니까. 그러니까 초점이 어디 맞춰져 있냐? 돈을 버는데 건강하는데 딱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2, 제3의 실수를 하는 거예요. 실수할 수밖에 없지요. 왜요? 원인을 돈에 찾고 원인을 건강에 찾고 원인을 다른 거 찾았으니까. 물론 그걸 하지 말라 하나는 그 얘기가 아니거든요.
진짜 원인을 먼저 찾아놓고 그 부분을 회복해야 되는데 진짜 원인하고 그게 우선순위가 뒤집어져 버리니까 내 마음의 심령에 쏟는 우선순위가 어디 가로 가요? 홀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진짜 복음 붙잡아야 될 이유를 딱 붙잡고 승리하셔야 돼요. 복음 붙잡을 이유가 뭐겠어요? 창세기 3장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사단은 활동하고 있어요. 이 사단이 하는 짓이 뭐예요? 거짓말, 아비, 마귀. 우리가 수요일날 얘기했죠. 미혹의 영. 그 미혹의 영, 거짓의 영이 파고 들어와서 하는 짓이 뭐예요? 우리 인생을 하나님 믿지 못하는 죄 가운데 빠져들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인데 주인이 나인 것처럼 하나님 떠난 인생으로 살도록 사단은 지금도 계속 속이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3장 문제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어요. 요 사단은요. 불화살을 쏟았는데 그 불화살이 뭐예요? 하나님 믿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인데 주인이 나처럼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이기지 못해요? 지옥의 배경을 어떻게 해요? 그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죄로 인한 재앙을 막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내 삶에 끊임없는 문제가 오는 거예요. 마귀 자녀인 사단에 놓여서 끊임없이 우리 인생은 뭐 할 수밖에 없어요?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창삼장 아닙니까? 이거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어요. 지금도 계속되고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든 예수 믿는 사람 아니든 지금도 사단은 이 짓을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만 믿지 못하게 만들면 되는 거니까. 인생의 주인이 나로 살게 만들면 되는 거니까. 이게 사단이 계속 공격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예수 믿어야 돼요? 이거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돈으로? 안 돼요, 절대. 내 열심히 있는 노력으로? 안 돼요. 이 세상에 과학자가 없어서 재앙을 못 막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아직도 에이즈에 관계된 그 약이 안 나왔다니까. 암 치료제 아직 안 나왔어요. 그게 몇십 년 됐고 몇십 년 됐고 수억 년 된 시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인간의 머리로 그걸 뭐요? 해결책을 찾아내지 못하고 있다니까. 찾아내지 못하고 있어요. 과학의 발달하고 다 하는데. 그러니까 보세요. 인생은 재앙을 만나면 그 재앙 속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무엇이 재앙이에요? 암 걸린 게 재앙이에요? 실패한 게 재앙이에요? 그게 재앙이 아니에요. 그건 드러난 결과들이고 진짜 재앙이 뭐예요? 하나님을 못 믿는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진짜 하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어지는 길이 그리스도니까 우리는 그래서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이 믿어져 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내가 뭐 많은 걸 안 해서 문제 온 게 아니에요. 진짜 복음 안에서 언제 붙잡으라니까.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지신 이유는 우리의 가지고 있는 연약한 그런 문제를 해결해서 십자가 진 게 아니에요. 인생에 그 문제 올 수밖에 없는 가장 근본을 해결해 버려요. 진짜 복음으로 승리하세요. 복음 아니면 안 돼요. 그러니 그 어떤 것으로도 인간 답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라는 답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답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는 메시아가 올 거라라는 약속을 계속 하신 거예요. 왜요? 그분이 오셔야만이 되니까. 그리스도가 오실 건데 그 그리스도가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 예언돼 있잖아요. 여자의 후손이 올 거다. 그분은 낙을 타고 입성할 거다. 그렇죠? 그분은 십자가 질 거다. 모든 걸 다 예언했다니까. 그리스도가 어떻게 오실 거까지 예언했어요. 근데 그분이 오셨는데 그분이 누구예요? 석가가 아니라 예수인 거였어요. 그래서 우리는 누굴 믿는 거예요? 그리스도이신 예수를 믿는 거예요. 우리가 왜 예수 그래요? 예수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왜요? 그리스도만이 구약에 예언된 분이에요. 그리스도만이 우리 속에 참된 해방과 자유와 승리 주신 분이기 때문에. 그게 축복이잖아요, 축복. 그 그리스도가 누구라고요? 예수. 근데 대부분 현장의 사람들이요, 이 사실을 몰라.
그 현장에 가서요 사람 만나보라니까요. 기존 신자가 나쁘다 지금 그 말을 제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 사실 하나만 몰라. 그리스도 예수 몰라. 왜 내가 실패한지도 몰라. 그 여러분은 값진 존재들인가 그러니까요. 복음 안에서 언약 붙잡고 승리하시 바랍니다. 그렇죠? 그 그리스도가 하신 일이 뭐예요? 세 가지 일인 거예요. 사단의 손에서 절대 어떤 누구도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아무리 강한 자도 이 사단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셔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마귀의 일을 멸해버린 거예요. 많은 왕으로 안 됐는데 그분이 참 왕이 되셔서 마귀 원수를 깨뜨리셨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이 사실을 믿으라는 거예요. 두 번째 뭐예요? 인간은 재앙을 막을 수가 없어요. 그 안에서 자유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로마서 8장 2절에 보니까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시켜 버렸대요. 그분은 우리 인생에 뭐가 되셨어요? 참 제사장. 이게 감사하잖아요. 이것만 가지고도 우리는 승리할 수 있어요.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주 말씀 하시기를, 그렇죠? 쇠사슬 끊겼네. 우리 인생은요 더 이상 발목 붙잡은 인생이 아니에요. 자유한 인생이에요. 복음으로 말미암아 참 자유와 언약을 누리시고 참 행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뭐예요? 이제는 인생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믿으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그 길이라니까. 내가 천국 가는 길이요, 내가 생명 얻는 길이요, 내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 가는 길이다. 그분은 뭐라고? 우리 인생의 참 선지자가 되셨잖아요.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왕을 그렇게 뭐라 그래요? 예수.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니까요. 얼마나 감사해요. 죄 없는 몸으로 오셔서 우리 위해 육체에 피 흘려 죽으시고 십자가에 죽고 부활한 이후 십자가 죽으시고 장사 지낸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다시 오실 그분 예수. 그분이 그리스도라니까요.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가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직 예수 하는 이유가 그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게 축복인 줄 믿습니다. 이게 복음이라니까요. 복음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게 복음이에요. 이걸로 내 인생의 결론 내버려야 돼. 딱 무슨 결론요? 진짜 끝났다. 나는 길을 찾았고, 나는 해방받았고, 나는 승리했다. 주님이 내 인생의 답이 되시니까 나는 끝났다. 그렇죠? 그게 승리하는 길이잖아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결론 나면 우리는 결과를 알아요. 그리스도의 결론 내면 어떤 결과가 올 줄 알잖아요. 그 결과가 뭐예요? 내 안에 생명이 임했고 그 생명 되신 주님이 내 인생에 평생 가는 그 길을 인도하실 거고 세계복음하는 그 일에 우리 삶이 쓰임받을 거잖아요. 그럼 뭐 하면 돼? 우리는요? 결단만 딱 내리면 돼. 아, 나는 오직 하겠다. 이 결단만 하면 돼요. 왜? 우리는 결론을 알고 있고 결과를 알고 있어요. 그럼 뭐 하면 돼? 우리가 할 건 하나밖에 없어요. 나는 오직 하겠다는 결단만 딱 내리면 돼. 내 평생에 하나님 주신 복음 언약 붙잡고 나는 평생 이 길을 간다. 어떤 길요?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된 삶을 산다. 이게 결단이에요. 주인된 요한복음 1장 12절 하나님 자녀된 삶을 산다. 승리하세요. 놓치지 말고 언약 딱 붙잡고요. 복음의 말씀 앞에 이제부터 내 인생에 나는 주인 그리스도 믿고 산다. 성경에도 약속했잖아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네 안에 하나님 성령이 함께 하신 걸 알지 못하느냐. 이게 가치 있는 삶인 거예요. 주인된 삶. 그래서 주인된 삶. 그 우리는 다른 결단이 아니에요. 이 결단만 하면 돼요. 이제는 내 인생에 그리스도가 주인된 삶을 산다. 주인께 물어보고 주인께서 원하는 삶을 산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실패할 수도 있고 낙심할 수도 있어요. 그건 괜찮아요. 괜찮아. 진짜 복음으로 말미암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복음이 딱 이해됐다. 복음을 가지고 누린다. 그러면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게 뭐예요? 말씀은 따라오게 돼 있어요. 복음이 이해되면 그 복음이 이해된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세요. 그렇죠? 말씀이 곧 하나님이고 그 말씀의 주인공이 예수라니까요. 그 예수님이 우리 심령 속에 이제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말씀을 통해서 약속하신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오게 되어 있는 거야. 그럼 우리 귀가 열려요. 왜요? 우리 속에 복음을 듣지 못하게 죄의 담이 막혀 있었고, 복음을 듣지 못하게 사단이 내 생각과 마음을 가려 있었고, 내 인생의 주인이 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내 생각대로 살았던 내 인생인데, 복음을 고백하고 복음을 붙잡고 살다 보니까 그게 하나씩 하나씩 걷어내지니까 그때부터 뭐가 들려요?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그렇죠? 말씀을 들을 때마다 뭐가 생겨요?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 인생에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말씀처럼 움직여지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체험을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걸 봤더니 깨달았다, 그것도 있지만요, 내가 강단의 말씀을 듣고 예배하는 중에 하나님 나에게 말씀을 주시는 게 내게 살아나야 돼요. 말씀이 내게 들려지면 그 말씀이 약속으로 딱 붙잡고 믿음의 고백하며 가면요, 승리하게 돼 있어요. 이 축복을 누리시 바랍니다. 자, 말씀의 응답을 따라가려면 먼저 언약이 무엇인지를 이해해야죠. 언약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겠다는 약속인 거예요. 그 언약의 주인공은 누구예요? 그리스도예요. 자, 첫 번째, 우리가 평생 붙잡을 영원한 언약이 뭐예요? 그리스도가 영원한 언약이에요. 사도행 1장 1절. 그리스도 영원한 언약이에요. 그래서 늘 고백하라는 거예요. 나는 내 인생의 길을 찾았고, 나는 내 인생의 주인을 만났어. 난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야. 나는 해방받았고, 나는 승리하신 분이야. 이걸 붙잡고 승리하라는 거예요. 이걸 놓치지 말기 바랍니다. 영원한 언약이에요, 이게요. 다른 말로 말하면 이게 무슨 언약? 갈보리산 언약. 다 끝났다, 그리스도로. 이 언약 붙잡는 거예요. 그 두 번째 언약이 뭐예요? 1장 3절. 하나님의 나라. 왜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돼요?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은 생명이 전달되어지고 그 어둠이 있는 현장이 빛으로 바뀌길 원해요. 왜요? 지금 이 땅이 흑암으로 가득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미션을 주신 거예요. 이게 미션이라니까. 하나님 나라는 미션인 거예요. 그게 우리 언약인 거예요. 가정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야 돼요. 하나님 나라라는 배경은 뭐겠어요? 하나님이 통치한다는 말이에요. 주권을 회복한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우리 인생과 우리 삶의 주권을 회복하는 길인 거예요. 미션은요. 이게 무슨 언약이에요? 감람산 언약이에요. 감람산에 그들을 불러 모아놓고 예수님이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나라의 일은 뭘까요? 내가 공생애 동안 있었던 모든 사건을 재해석해 준 거라니까. 그리고 니들이 평생에 붙잡고 갈 그 약속을 붙잡은 거예요. 오늘 이 축복을 가지고 누리는 증인 되기 바랍니다. 그 우리의 미션은 뭐라고요? 내가 가는 곳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생명을 얻고 그 생명을 증거하는 그 일이 우리의 축복이잖아요. 딱 두 가지 미션인 거예요. 그리스도 끝, 감람산 언약, 하나님 나라, 이걸 전 세계 가져가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언약은 뭐예요? 1장 8절이에요. 뭐예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세계복음화가 언약이에요. 뭐가 언약이라고요? 세계복음화가 언약이에요. 땅끝까지 가는 게 언약인 거야. 이게 하나님 약속이에요. 근데 네 힘으로 되냐? 안 되기 때문에 뭘 주겠다 약속하신 거예요? 성령을 주겠다고 약속하신 거야. 이게 무슨 언약이에요? 마가다락방 언약이에요. 보세요. 그리스도 모든 문제 끝냈다는 약속 붙잡은 자들이 감람산의 미션을 딱 붙잡고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했어요. 이 약속을 붙잡고 기도했더니 이들에게 온 응답이 뭐예요? 그게 2장 1절인 거예요.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았는데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셨다니까. 오늘 우리에게도 이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진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졌다니까. 그게 얼마나 감사해요. 언약 하나 붙잡았는데. 진짜 나는 갈보리산 다 끝난 복음 딱 붙잡고
하나님 주신 미션, 이제는 이 하나님 나라를 내가 있는 곳곳, 가정과 가문, 또 직장과 현장에, 교회, 나는 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데 내가 쓰임 받겠다. 그 약속 붙잡고 나는 세계봉을 향해 간다 라는 거 붙잡았는데 하나님 우리 속에 이루시는 거예요. 그 응답이 우리 안에 있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회복하라니까요. 그러니까 언약 가진 자에게 하나님 뭐 하세요?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네가 가야 될 길이 있으니까. 그리고 이 언약은 뭐가 있어요? 반드시 여정이 있는 거예요. 여정이란 말은 뭐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그때 당시에 멈춰 있는 게 아니라 지금도 계속 성취되고 있다는 말이에요. 이게 여정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여정 속에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여정 속에 있는 사람이 축복을 받는 거지. 내가 열심히 다니는 게 아니잖아요. 그게 에서 아닙니까? 언약의 여정 밖으로 나간 사람이 에서예요. 가나안 땅에 살다가 가나안 땅을 떠나. 그 땅이 어떤 땅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근데 야곱은 뭐예요? 저 밖에 있다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와. 누가 이익이에요? 복음 붙잡고 언약 안에 들어오는 게 이익인 거예요. 야곱이 얼마 만에 들어와요? 가나안 땅에? 거의 100년 만이에요. 100년 만. 거의 100년 만이라니까요. 그 땅에 살다가 저 갔다가 하란에 갔다가 다시 들어와서 제대로 시작한 게 100년 만이에요. 거의.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된다 안 된다 낙심하지 마시라니까 우리 성도님들. 네? 아직 지금 우리 1년도 그리스도 고백 안 하고 아직 지금 이제 뭐 복음 아직 우리가 아직 복음의 복자 맛도 못 봤어 진짜 솔직히. 아는 게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아까 그 집사님 그러더라고. 이게 자기가 들려지니까 자기가 아는 것도 착각하는 거예요 이제. 나 이제 알잖아. 나 복음 알아. 나 이제 길레방 승리 알아. 나 이제 내성 주인이 아니면 안 돼. 이게 아는 거라. 아니까 뭐가 소홀해지냐? 요거 싹 놓고 이제 두 번째 행위가 가는 거야 이제. 실수라 실수. 내가 그래서 지난번 혼낸 거예요 그분한테. 정신 차리라고 집사님. 아니 지금 다 죽어가는 사람 살려냈더니 또 원상태로. 왜냐면 내가 그분의 인생을 아니까. 제가 처음 만났을 때 그분 완전 밑바닥이었거든요. 아니까. 근데 자기가 그 밑바닥이 됐을 때 성경을 안 읽고 기도를 안 하고 이거 안 한 게 아니라니까 그분이요. 내가 그거라도 했어서 응답 받았으면 내가 말을 안 해. 그분이 그걸 다 했던 분이라 그거 가지고 큰 교회에서 사람들 모아놓고 우리말로 다락방 됐던 사람이에요. 근데 자기 인생 문제 찾아오니까 답이 안 돼요. 그치요? 제가 그분 도운 거 아무 없어요. 이거 도와줬다니까 이거. 본인이 착각하고 있는 한 가지 복음이 뭐냐. 그거 조금 바꿔줬어요. 그리고 그 복음 조금 바꿔주고 복음에 대한 이해를 시켜주고 이 믿음의 고백을 해봐라 라고 조금 도와줬어요. 조금. 근데 웃긴 건 뭔지 아세요? 우리처럼 막 100번 200번 안 했어요. 그분은. 목사님 오늘은 10번 했네요. 그 10번도 엄청 많다고 10번 했네요. 20번 이랬다니까. 그분은 우리처럼 매일 새벽에 듣고 매일 한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일주일에 딱 한 번 만났어. 어쩌다가 내 육지가 못 만나기도 했어요. 희한한 건 뭐냐, 그분이 이거 그냥 다 얻고 이 속에서 어느 날 그렇다라고 발견했는데 자기가 빠져나온 거예요. 제가 열심히 도와줬어요? 아니라. 그런데 희한하지요. 여기서 복음으로 자기가 살아났는데 이제 조금 자기가 이제 편안해지니까 어디로 돌아간 줄 아세요? 옛날 체제로 또 돌아간다니까. 쫄아요. 그 집사님 지금은 그러더라고요. 오늘 와서는 목사님이 지난번 해준 얘기 듣고 자기가 탁 마음에 충격받고요. 자기가 다시 시작했대. 근데 그 시작을 했는데 하나님 그 일을 버리신 거예요. 시아버지, 시어머니 갑자기 큰형들 전화 와가지고 갑자기 올라가게 돼가지고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본인도 놀란 거지요. 응답을 오니까. 그치요? 그분이 맞다 안 맞다 이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새벽 예배 말씀드렸거든요. 집사님이 그렇게 된 건 하나님 은혜라고.
새벽에 말씀드렸잖아요. 아침에 오든 점심에 오든 저녁에 오든 똑같아. 우리가 구원받은 건 똑같은 은혜예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아침에 일찍 와서 하루 종일 주의 일을 할 수 있는 게 축복이잖아요. 그 저는 감사했다니까요. 제가 일찍 부름 받아서 복음을 깨닫고 복음 운동하는 삶 속에 있는 게 감사한 거예요. 그냥 내가 구원받고 작정돼서 죽기 전에 하나님 믿었다면 그것도 감사한 건데, 하나님 나를 젊었을 때 복음을 알게 하셔서 이 복음 운동하는 대열 속에 있게 하신 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면 그 사람하고 나하고 비교할 게 되는 게 아니에요. 더 감사해야지. 내가 그래도 하나님 이 땅 사는 동안에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간다는 게 축복인 거잖아요. 육신의 이유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고 가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진짜 이 미션 딱 붙잡으세요. 이 여정 속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이 여정을 가는 사람에게 하나님 뭘 주세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갈 수 있도록 말씀을 딱 허락하시는 거예요.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말씀도 언약을 이루는데 가는 말씀인 거예요. 이 말씀도 뭐가 있어요? 흐름이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축복을 마음껏 누리시 바랍니다. 그 흐름이 뭐예요? 우리가 늘 지금 제가 계속 창세기하면서 했던 얘기예요. 그 흐름이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이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있었는데, 그렇죠? 창세기 2장 7절에 영적 존재를 만드셔서 2장 17절에 말씀을 딱 주셨는데 이 말씀을 상실했어요. 그래서 인간이 어디에 빠졌어요? 창세기 3장 1절로 20절에 하나님 떠나는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렇잖아요. 문제 생겼잖아요. 근데 여기에서는 뭘 주셨어요? 창세기 3장 15절에 답을 딱 주신 거예요. 이걸 붙잡아야 돼, 이 말씀. 자, 이 말씀을 붙잡은 아벨은 살아났어요. 그렇죠? 아벨은 순결당했지만 아벨은 이 말씀을 붙잡고 있었던 거라. 그래서 아벨 대신 셋을 다시 줘서 그 말씀 흐름을 이어가요. 근데 이 말씀을 또 놓치고 사람이 어떻게 돼버려요? 창세기 6장에 보니까 어떤 시대가 와요? 복음을 놓친 네피림 시대가 와요. 1절에 20절에 보니까 이런 시대가 온다니까. 근데 이때에 창세기 6장 14절의 말씀 붙잡은 사람이 누구예요? 노아. 이게 시대의 흐름이에요. 그 시대 속에 복음의 흐름을 붙잡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그 약속을 이뤄가는 거잖아요. 그냥 말씀은 흐름이 있다니까. 이 언약은 여정을 가서 그 말씀의 응답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 약속 붙잡은 노아. 하나님 그 노아가 어떻든 노아를 사용하신 거예요. 저는 확실한 게 뭔지 아세요? 제주 한빛교회가 어떤 사람이 모이든 상관이 없어요. 제주 한빛교회가 이 제주도에 진짜 올바른 성격적 전도운동, 복음운동의 교회 맞다면 하나님이 제주 한빛교회를 축복하시는 거예요. 저 때문에 축복하는 게 아니라 언약 붙잡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익숙하시는 거예요. 노아가 잘나서 축복받은 거예요? 아니잖아요. 노아는 그 시대를 바라보고 그 시대의 언약만 딱 붙잡았다니까요. 근데 노아는 전도해서 못했어요. 그 시대 사람 전도 한 명도 못했어. 자기 가족만 그냥 구원받았다니까. 그게 생명이잖아요. 우리 성도님들 진짜 축복받고 있습니다. 저는 그 확신 속에 있어요. 그러니까 흔들리지 말고요. 복음 붙잡고 가세요. 비교할 것도 없고 비교당할 것도 없고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할 것도 없어요. 오직 복음이니까. 이 여종의 흐름 속에 딱 있으세요. 그렇죠? 네 번째 보세요. 이 복음이 흘러가는데 또 놓쳐요. 그래서 어떤 시대가 와요? 창세기 11장 1절로 6절에 보니까 바벨탑 시대가 또 와요. 이 사람들이 완전 세상의 것에 붙잡혀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이게 시대야, 시대. 시대의 흐름과 그 시대의 복음의 흐름을 딱 봐야 돼요. 근데 이 36, 11의 시대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네피림 문화가 뭐예요? 이 네피림이 뭐예요? 이게 지금 하고 있는 똑같은 지금 기운동 3단체가 하고 있는 그 운동이 지금 이 운동이라니까. 바벨탑 성공. 근데 하나님 이때 누굴 부르셨어요?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말씀하셔서 어디 가라고요? 가나안 땅 가라. 영원한 언약과 이 약속 붙잡고 아브라함 어디서 나왔어요? 그 갈대아 우르를 버리고
하나님께 나온 거예요. 이게 약속 아닙니까? 이게 흐름이라니까 이게. 말씀의 흐름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어요. 그 시대와 그 현장에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허락하신다니까. 근데 이 흐름이 또 끊겨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어디게 됐어요? 뭐가 돼버렸어요? 노예가 된 거예요. 성도님들, 복음과 언약을 놓치면 노예돼요. 노예돼요. 사단의 노예되고요, 사람의 노예되고 돈의 노예돼요. 근데 노예됐는데 더 무시한 건, 더 무서운, 더 억울한 건 어떤 노예예요? 이 노예는요? 그냥 노예된 게 아니에요. 애굽의 우상 문화 만드는 그 일에 쓰임받는 노예라니까. 언약의 백성이 언약을 놓치니까 우상 만드는 그 일에 노예가 돼버린 거예요. 똑같아요. 우리가 복음 놓치잖아요. 세상 가운데 노예될 거예요. 세상 불신자의 노예가 돼서 그 사람 밑에 평생 종노릇하는 인생이 돼버려요. 이거 그냥 말이 아니에요. 이 노예된 게 불신자가 노예된 게 아니라니까. 언약의 백성이 노예된 거예요. 뭘 놓치니까요? 언약과 그 시대의 흐름을 놓치니까. 그때 하나님 주신 답이 뭐예요? 출애굽기 3장 18절이에요. 하나님의 방법은요, 피예요, 피. 그러니까 지금부터요, 우리 성도 삶 속에 문제가 딱 오면 복음과 말씀으로 딱 돌아가야지, 네가 잘못해서 뭐가 잘못해서 따지지 말라니까요. 딱 복음 가진 자가 문제 딱 오면 복음 가진 자는 문제 딱 놓고, 그래, 이건 내 실수야. 내가 지금까지 복음 놓치고 있는 내 삶이었어. 내가 가정 가문 놓고 복음 붙잡고 기도했어야 되는데 우리 가정 가문에 어느 누구도 복음 붙잡고 기도할 사람이 아무도 없었잖아. 그렇잖아요. 아, 내가 기도하는 것 때문에 이 문제가 온 거기 때문에, 아, 그럼 내가 복음 붙잡아야지. 그 복음은 피. 또 피 붙잡아야지. 또 낙심하고 절망을 하는 게 아니에요. 아, 하나님, 나라도 우리 가문 살리는 그 일에 쓰임받겠습니다. 모세가 그 피를 붙잡았어요. 자기 노력으로 안 됐는데 성령 충만 받고 돌아온 모세는 이걸 했어요. 근데 보세요. 그 시대가 지나고 또 지나니까 조용히 어떻게 돼 버렸어요? 언약의 백성이 포로로 살아가요. 끊임없이 이 문제 저 문제에, 끊임없이 이 나라 저 나라에 치임받아서 어느 날 포로가 딱 돼버려요. 어린아이부터 시작해서 전체가 다 포로가 돼버려요. 혹시 우리도 이렇게 될 수 있어요? 그 시대 속에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가 뭐예요? 이사야 7장 14절이라니까. 보라, 처녀의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언약 붙잡은 자들이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 복음을 회복시켰어. 말씀은, 언약은 지금도 그 말씀을 따라 흘러가고 있어요. 계속. 이 말씀을 붙잡은 이사야, 이 말씀을 붙잡은 예레미야, 이 말씀 속에 있었던 사람들 통해서 하나님은 모든 걸 회복시켜가는 거예요. 이게 말씀의 흐름이라니까요. 지금도 이 흐름을 갖고 있어요. 그 시대마다 성전, 성막, 이게 다 말씀인 거예요. 다 말씀인 거예요. 그 말씀의 약속이 복음 중심으로 되어 있는데 그거를 붙잡고 실천한 사람들마다 응답이 다 된 거잖아요. 오늘 그 응답의 주인공이 우리 모든 성도님 있습니다. 그렇죠? 보세요. 이 말씀은요, 또 흘러가는데 또 이 말씀이 또 잊어버려져. 말라기가 뭐라 그래요? 말라기 선지자가요, 아, 어린아이가 입천장에 혀가 붙었는데 그 떡을 떼어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하박국. 아, 누구라고요? 에레미야. 미안해요. 죄송해요. 그러니까 그런 시대가 오는 거예요. 놓치면 안 돼. 뭐가 없어요? 우리 성도님들, 진짜 우리 자녀와 현장을 놓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맞습니다. 하나님 주신 약속 붙잡고 복음 안에서 생명 살리는 그 일 하겠습니다. 그 시대 속에 뭐가 돼요? 조용히 또 속국되는 거 인생이에요. 속국돼 버렸어요. 속국된지도 몰라. 근데
유대인들은 자존심만 남아있어요. 바리새인들은 자존심만 남아있어. 예수님 오신 당시에 자기들이 속국돼 있는데 뭐라 그래요?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 죽였다니까요. 본인들이 포로되어 있는 것도 몰라. 내가 속국돼 있는 것도 몰라. 그러니까 말씀을 제대로 보고 있는 거야, 안 보고 있는 거예요? 보고 있는 게 아닌 거예요. 말씀의 흐름을 따라 인도받는 증인 되세요. 그때 오신 분이 누구예요? 그리스도라니까, 그리스도. 이때부터 이것도 끝내버려야 돼. 이게 우리의 약속인 거예요. 12명의 제자가 이 약속 붙잡았어요. 그리고 예수님 주신 메시지가 뭐예요?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 땅끝까지 가라는 거예요. 모든 족속 만민에게 가라는 거예요. 왜? 그들이 지금 이 사실을 몰라 병들어 있기 때문에 그들을 살리러 가라는 거예요. 이 메시지 붙잡고 그때 흩어지기 시작했다니까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복음과 언약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언약과 복음을 잃어버릴 때마다 노예되고 속되고 포로됐어요. 결국 두 가지예요. 복음과 세계복음화. 그 두 개 놓쳤기 때문에. 처음부터 땅끝까지 주셨는데 이들이 뭘 놓쳤어요? 복음과 언약을 놓쳐버린 거야. 유대인들은 자기 복음, 자기 하나님이라고 믿고 있었고 자기 복음이라고 믿고 있었잖아요. 그럼 지금도 우리 마찬가지예요. 이걸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 말씀 붙잡고 언약의 여정을 가는 증인 되기 바랍니다. 이게 축복이잖아요. 그러면 이걸 조금 더 간다면 보세요. 속국돼서 이스라엘 민족이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언약이 회복됐어요. 근데 그 시대가 오래 간 게 아니에요. 313년 만에 황제가 로마를 국교로 칭했어요. 그럼 어떻게 했어요? 복음이 이긴 거 아닙니까? 복음은 반드시 이기게 돼 있어요. 그런데 복음이 이겼는데 이게 또 오랜 시간 지나다 보니까 복음은 싹 없어지고 뭐만 남아요? 형식만 또 남아버리는 거야. 그게 중세시대가 돼버렸어요. 또 복음을 잃어버리고 교회는 커지고요. 그러니까 얼마만큼 교회가 막강해졌냐? 면죄부를 팔아서 죄를 용서할 정도로 말하니까요. 완전 타락한 시대가 돼버렸어요. 시대는 안 바라보고 뭘 잃어버렸어요? 복음과 말씀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 어떤 시대가 왔어요? 완전히 무너지는 중세시대가 온 거예요. 전쟁시대 1, 2차 대전이 그때 있었고요. 그때 나온 게 뭐예요? 로마서 1장 17절로 18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그 말씀 딱 붙잡고 나서 누구예요? 루터라니까, 루터. 하나님 루터에게 축복하신 거예요. 시대를 받고 그 시대 현장의 필요를 딱 본 거예요. 그 말씀의 여정을 따라가는 증인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이것이 루터가 1517년에 종교개혁을 했거든요. 근데 이것이 지난 지금 약 500년이 지난 흘러간 지금 시대, 지금 현재 2020년 보세요. 보시라니까요. 교회와 현장, 현장의 성도들 만나봐야 돼요. 그러니까 현장에서 사람을 만나봐야 복음이 얼마만큼 전달되어 있는지, 복음이 없구나는 걸 알아. 사람들이 성경은 지식은 알고 있고 뭔가 행위와 기도를 하는데 복음과 언약이 뭔지를 전혀 놓치고 살아가. 그러니까 현장에서 힘이 없는 거예요. 다 무너지고 있어. 불신자의 종이 되어 있다니까. 불신자의 놀이거리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언론에서요. 코로나 딱 시작했을 때 교회를 얼마나 때렸어요. 교회가 마치 코로나의 근원인 것처럼 막 얘기했잖아요. 지금 이태원에서 클럽에서 했던 그 클럽이 게이 클럽이잖아요. 그 말 해요, 안 해요? 게이 클럽이라고 몇 번 얘기했다가 지금 게이 클럽 얘기 안 해요. 그쵸? 인권이니까. 여러분 안 보이시죠? 그게 교회를 공격하고 있는 사단이요. 전 국민이 교회 욕했다니까. 교회 예배만 드린다 주변에서 난리 났어요.
제가 전에 있던 교회는요, 교회 예배 드린다고요, 이장이 찾아와가지고 난리를 부렸대. 청정 지역인데 예배 드려가지고 코로나 하면 어떻겠냐고 막 난리를 부렸대. 그 교회가 거기서 10년 20년 있었는데. 보세요. 근데 지금 보세요. 하나님이 콕콕 집어서 문제되는 것마다 다 집어내고 있어 지금. 그 게이 클럽의 사건이 얼마나 커졌냐. 경찰 있죠, 군인 있지요, 선생님 있지요. 난리야 난리 지금. 그런 시대가 왔어요. 교회는 완전 힘이 없어요. 그럼 여러분 뭘 회복해야 되겠어요, 우리가 이 시대 속에서요. 근데 어쨌든 어쨌든 간에 이런 시대 속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직 복음이라는 언약을 딱 회복시켰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그 믿음의 고백 속에 하나님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 이 운동을 할 수 있도록 축복하셨다니까.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뭘 붙잡고 살아가야 돼요 이 시대 속에. 그러면 이게 시대 현장이, 보세요. 이 시대 현장은 옛날과 똑같아요. 네피림 시대, 그 네피림 시대가 무슨 시대예요? 우상 시대 아니에요. 이 네피림 시대가 뭐였어요? 남자가 남자와 여자가. 그 시대가 이때도 있었어요. 창세기 9장이에요. 그 시대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니까. 교회가 핍박받는 시대가 왔었어요. 지금도 계속되고 있어요. 오직 복음이에요. 오직 복음. 그럼 이 시대에 우리는 뭘 붙잡고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 붙잡고 그 시대마다 언약 붙잡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그 일을 해나가셨어. 그럼 이 시대 속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게 뭘까요? 조금을 좁히면 제주. 하나님 제주도에 왜 우리를 보내셨어요? 왜 여러분을 제주도 살게 하셨어요? 여러분 위에 때는 상처 가운데 살았지만 진짜 우리 성도님들은요, 복음으로 잘 재석하고 살리는 사람들 뿐이에요. 진짜 이 응답에 축복 누시 받았나? 이 제주도는 보세요. 어떤 흐름이 있었는지. 복음의 흐름 속에 언약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한 축복을 누리시 바랍니다. 그렇죠? 복음 붙잡고 그 말씀의 여정을 따라가면 우리가 뭘 하게 돼 있어요? 올바른 기도 제목이 나오게 돼 있어요. 내가 무엇을 기도할 건가? 올바른 기도 제목이 나오게 돼 있다니까. 이 시대를 바라보니까. 그러면 올바른 기도 이전에 진짜 뭐밖에 할 수 있어요? 아, 내가 복음을 들은 게 감사한 거구나. 야, 내가 구원받은 게 감사한 거구나. 내가 이 복음의 축복받은 게 감사한 거구나. 구원에 대한 감사, 감격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빨리 뭘 넘어서야 돼요? 상처와 불신앙을 복음으로 빨리 넘어서야 돼. 여러분, 감사할 때 흑암이 무너지는 거 아시지요? 이걸 안다면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구원받고 내가 이 복음의 흐름 속에 들어온 게 감사한 거예요. 이 감사했는데 어떻게 상처와 불신앙이 계속 얘가 있겠어요? 이 상처가 흑암인 걸 아는데, 이 불신앙이 어둠인 걸 아는데 어떻게 내가 상처 불신앙이 계속 붙잡혀 있겠어요? 다시 복음으로 답을 얻는 거지. 감사하잖아요. 상처와 불신앙이 있어도 감사할 수밖에 없는 답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감사하시 바랍니다. 감사하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 삶 속에는 입술에 감사가 끊이지 않아요. 감사하네. 두 번째, 진짜 기도는 뭐예요? 감사가 내 삶 속에 나오는 거고요. 진짜 그때부터 뭐가 회복돼요?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흐름이 보이기 시작해요. 이 말은 뭐냐? 진정한 예배가 회복된다는 거예요. 강단의 말씀이 들려지고요. 그 말씀이 내 삶에 성취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말씀이 들려진다. 그 말씀이 그냥 단순히 이해된다는 게 아니라 들려지고 믿어지고 내 삶에 성취되어진다. 승리하게 되어 있어요. 이게 연결된다니까요. 연결돼서 계속 응답이 와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요, 말씀 딱 붙잡고 나면 그 말씀을 매일 들으세요. 매일 듣고 그 속에서 나에게 주신 말씀의 언약을 딱 붙잡고요, 그 말씀이 응답되는 것을 확인하세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세상의 것을 넘어서 버려야 돼요. 우리는 세상에 살지만 세상의 것을 넘어서 버려야 돼. 뭘 붙잡고요? 말씀 붙잡고.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말씀을 암송하기도 하고 녹취하기도 하는 거예요. 녹취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는요, 그냥 틀어놓고 있지 말고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다시 듣는 생각으로 녹취를 한번 해보세요. 녹취를. 암송도 하고 녹취도 하고 그것이 내게 딱 붙잡아져 묵상하는 거야. 그게 감사. 이게 기도예요. 이게. 세 번째는 뭐예요? 진짜 그 일을 안다면 이제는 이 말씀과 감사가 회복되면 집중할 수밖에 없는 거야. 아, 내 집중은 다른 게 아니구나. 누굴 향한 집중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집중이에요. 그러면 자, 집중의 반대는 뭐예요? 집착이에요. 집착. 분열이에요. 여러분이 말씀 들으려고 딱 앉아있는데 생각이 분열된다. 말씀 들으려고 앉아있는데 자꾸 뭔가 내 마음속에 안 된다. 우리는 집착하는 게 아니라 집중하는 걸로 바꿔야 돼요. 그래서 분열과 집착과 중독을 벗어나 버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누굴 향한 집중이라고? 하나님 향한 집중. 왜? 다 나왔잖아요. 언약과 흐름을 알기 때문에 말씀을 잡고 집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이 응답이 되기 바랍니다. 네 번째, 그러면 어느 날 내 삶 속에 하나님이 치유하는 응답을 허락하세요. 내 영적 상태가 회복된다니까. 내 영적인 게 치유되지고 마음과 생각이 치유되기 시작해요. 왜요? 말씀이 들어가니까. 말씀이 들어가서 생명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다섯 번째, 내 삶은요, 균형 있게 되어 있어요. 균형이 뭐예요? 말씀하고 나의 삶하고 딱 맞는 거예요. 이게 균형 있는 삶이라니까. 말씀과 예배와 기도의 삶이 나하고 딱 맞아. 이게 구원받은 생명 가진 자 아닙니까? 말씀하고 기도하는 게 딱 맞아 나. 그러면 흔들릴 수 없는 거예요. 이게 기도예요. 기도는 많은 행위를 해서 중요한 게 아니에요. 참된 감사와 참된 말씀과 그 안에 주신 집중과 치유, 그 속에서 주시는 말씀의 응답. 그렇게 되면 하나님 나의 모든 삶의 상태에 응답을 주게 되어 있어요. 언약을 누리는 기도의 참된 행복이에요. 복음 붙잡고 말씀을 따라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의 삶 속에 응답이 오면 우리 뭐 하는 거예요? 증인되는 거예요. 어떤 증인요? 복음의 증인이잖아요. 그럼 여기에 따라오는 게 뭐겠어요? 마지막은 전도예요. 전도. 그렇죠? 복음과 말씀과 기도와 전도는 연결된 거예요. 이거는 하나야, 하나. 그럼 전도는 뭐예요? 이거 얘기하는 거잖아요. 길 잃은 자들에게 길 찾아주고, 묶인 자들에게 해방 주고, 저주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참된 답을 주는 거. 전도는 뭐예요? 그 영혼이 말씀 따라가도록 만드는 거예요. 전도는 뭐예요? 길을 잃어본 자의 길을 찾아주는 게 전도인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 전도도 하나님 지금 예비되는 거예요. 전도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하시는 거다. 그 일에 내가 쓰임 받은 거예요. 그러면 나는 이 속에 있는데 일로 가요. 이 일에 증인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삶이 진짜 복음과 기도와 전도가 되도록 우리 삶을 바꾸는 거잖아요. 이게 참된 행복이에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 행복한 삶을 살기 바랍니다. 행복한 삶을 살아요. 그래서 행복한 삶을 살려고 저기 전도자로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딱 2개, 3개씩 들고 다니면서요, 내가 많은 말 못하면 전달해줘. 전달.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그렇죠? 이게 축복입니다. 전달해 주라니까. 그래서 뭐냐? 진짜 복음의 응답들이 모든 현장에 나타나는 축복이 시작될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의 삶 속에 이 응답이 계속 좀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복음을 주시고 참 언약 안에서 생명의 길을 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 생명의 언약을 따라 말씀, 기도, 전도의 흐름을 놓치지 않고 복음 안에서 승리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생을 그리스도 안에 부르셔서 참된 생명을 누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영원한 축복 누리는 증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김정성 집사님 이제 모든 걸 회복시켜 주심을 감사하고 더 나아가 영육간의 모든 걸 회복시키셔서 진짜 올바른 복음, 말씀, 기도, 전도의 삶으로 돌아오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가정 가문에 흐르는 저주 재앙을 꺾고 진짜 복음 안에서 올바른 언약을 회복하고 바른 길을 갈수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김봉희 권사님 정말 그 현장에서 복음 붙잡고 개인의 문제, 가정의 문제, 삶의 문제를 재해석하고 진짜 남은 생에 오직 복음 속에 들어갈수록 축복해 주시며 개인과 가정에 묶여있는 모든 것에서 승리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윤석준 집사님 하나님 그 자취있는 질병 가운데도 하나님 치유하사 이전보다 이후에 더 삶이 더 축복 누리게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원하시는 복음과 말씀과 기도의 전도의 삶 속에 더 깊이 들어올수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육지에 나가는 우리 윤 집사님에게도 힘을 주시고 그 현장에 낙심하지 않고 언약 붙잡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도록 인도해 주옵시고 주의 놀라운 계획을 보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한 요르단 계신 우리 권사님 현장에 홀로 있지만 정말 그곳에서 흑암 틈타지 않도록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승리하도록 축복해 주시고 우리 권사님 삶 속에 그 현장에 있을 동안에 더 복음의 축복 누리며 만남의 축복도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 고3 렘넌트들 있습니다. 우리 채령이, 예준이, 형준이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그들이 공부와 성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그들 영혼이 복음 속에 들어오도록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기회를 열어주셔서 그들 속에 복음이 들어갈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시며 복음 안에서 기도하고 복음 안에서 학업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렘넌트들 현장에 흩어져 있습니다. 우리 렘넌트 삶 속에 중요한 축복 있게 붙잡아 주옵소서. 또 우리 김창하 성도님 하나님 이제 모든 삶을 청산하고 예수 믿겠다고 이제 작정했습니다. 하나님 그 오랫동안 삶이 있었던 흑암의 배경이 만만치 않은데 주님이 주인 되셔서 하나님 잃어버리지 않고 복음 붙잡고 승리하게 붙잡아 주시고 공격해 들어오는 모든 흑암 가운데 역사는 흑암을 꺾어 주시며 오히려 오히려 우리 성도님 때문에 주변에 많은 길 잃은 자들이 찾아 복음 듣고 들어오게 붙잡아 주시고 많은 연결되는 사람들이 생명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연약한 영육간의 모든 문제도 주님이 주인 되어 주시고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지금 알게 모르게 구하지 못했지만 우리의 성도의 삶 속에 한 분 한 분이 언약 붙잡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기도하는 것마다 하나님 들어주시고 응답할 줄 믿사오니 하나님 기도 이전에 내가 복음 안에 있는지 기도 이전에 내가 말씀의 흐름 속에 있는지 복음 이전에 내가 언약의 흐름 속에 있는지를 확인하게 하시고 참된 감사가 말씀의 응답이 참된 집중과 치유가 참된 말씀의 성취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삶 속에 주인 되셔서 영원한 축복으로 인도하실 줄 믿사오니 제전백교회가 이 응답을 감당하고 제주 지역의 1만 8천 시내감을 꺾고 구석구석에 복음운동하며 생명운동하는 교회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구세례와 하나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조동 충만하심이 참 복음과 언약 붙잡고 믿음 안에서 생명의 길을 가는 제전백교회 모든 성도의 걸음 위에 이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